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초두에 설교하신 그런 주옥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가 이 산상수훈 안에는 녹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으로, 그런 윤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세상 윤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삶과 구별되어 있는 지점들을 쭉 설명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트도 이 책을 보면 딱 정리를 했습니다. 너희는 구별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 이거였어요. 이 문장이 이 산상수훈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별됐다.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의를 부여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를 덮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 세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의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신분을 주어졌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신분과 그 삶은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조하시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완전한 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과는 대조되어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나은 의로운 삶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의로운 삶이 뭐냐를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6계명, 7계명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셨죠. 그래서 더 의로운 삶이 뭐였습니까? 실질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음서부터 미움을 없애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없애고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7계명의 더 나은 의로운 삶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마음을 없애고 진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의로운 삶이라고 설명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5장까지는 더 나은 의로운 삶이 일반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의로운 삶인지를 설명했다라면 6장부터는 종교적인 행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넓은 영역에서 이제는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종교적 행위, 우리로 말하면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국한시켜서 더 나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대조를 해서 세 가지 종교적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바로 구제, 두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식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종교적인 영역이다, 종교적인 행위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이 구제, 기도, 금식이냐 아니면 가짜냐라고 이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행위는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적과 동기냐에 따라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로운 삶으로서 구제, 금식, 기도 이게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할 텐데요. 오늘 먼저는 이제 구제에만 우리가 좀 국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스토트는 세 가지 영역을 어떻게 봤냐면 구제는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에요. 그렇죠?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실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자기를 위한 거. 이게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어떤 절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는 그런 면모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이제 좀 분명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구제, 기도, 그다음에 금식 이렇게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넣어보시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구제와 가짜 구제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제는 뭘까요? 구제는 왜 하겠습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연약한 사람이라든지 약자에 대해서 나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나의 어떤 것들을 통해 흘려보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약함에서 강함으로 되어지고 또 연약함에서 온전함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종교의 행위가 바로 구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짜 구제에 대해서 거짓된 구제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1절이에요.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구제는 이렇게 이웃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과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섬김이라든지 이게 다 뭐 구제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가짜일 때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 예. 그래서 이 외식, 위선이란 말로 우리 바꿔 쓸 수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죠. 영광을 받는 거,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풍자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명목상의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여 와라, 내가 이제 구제를 해주겠다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로서 앞에다가 이제 나팔을 불면서 막 가는 거예요, 동네에다가. 근데 이게 명목상인데 실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쇼맨십 같은 거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예수님은 지금 풍자 혹은 실제일 수 있지만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지금 비난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집중시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왜 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 그렇죠? 인정.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듣냐면, 야, 정말 신앙심이 깊구나. 이렇게 했죠. 신앙심이 깊구나. 야,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구나.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보여주면서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 경건한 사람, 신앙이 독실한 사람. 뭐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즉,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아주 비난하는 부분들이 공간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부분도 그렇고 금식하는 부분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계속 외식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너무 인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려고 한다는 게 계속 반복입니다. 한번 보세요. 5절 같은 데도 보시면 이 기도 쪽이에요. 6장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마을의 큰 어귀, 우리로 말하면 4차 이게 뭡니까 사거리 같은 데서 큰 거리에서 서가지고 기도를 이제 막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경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간이라든지 이런 팔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들을 달는데 그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술에다 이걸 달아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하늘 높이 이제 쳐들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나부끼면서 굉장히 신실하게 아니면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제스처와 그런 이제 몸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와, 그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 참 신실하구나.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이런 이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금식할 때도 이제 뒤에서 보시면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 이거를 이제 티를 내려고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금식하면 이제 곡기를 끊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 같은 데다가 머리도 감지 않고 떡진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한 상태로.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하겠죠. 아, 저 사람 지금 금식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경건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티를 내는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되면 여기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헌금함 앞에 마주대하여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헌금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헌금을 하겠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헌금함은 롯 같은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동전 같은 것도 어떻게 갖고 오냐면 이 사람들이 자루 같은 데다가 동전을 담아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헌금함에다가 붓겠죠. 그러면 딸그랑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저 사람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네. 참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제 칭찬을 몸으로 받으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가 자기의 두렛돌을 넣은 장면이 거기에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참된 구제와 거짓된 구제를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인간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나뉜다는 거예요.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숨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오히려 가리는 것이 참된 경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인간 앞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냥 인간 앞에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 안 하죠. 종교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짜 구제는요, 목적과 동기가 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보여주기식인 이런 구제 또는 봉사, 이거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1절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스토트는 더 나가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은 데도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상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죠. 와,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참 경건하네. 저 사람 참 신실하네. 이런 칭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상은 끝났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은 아예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이 거짓 구제와 참된 구제, 거짓 섬김과 참된 섬김이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일 거냐, 하나님께 보일 거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식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은밀하게가 대조가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대조죠. 완전 대조죠. 참된 구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3절은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그런데 은밀하게 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4절 보세요.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섬김이든 이게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은밀하게 이 구제든지 이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거짓된 구제는, 가짜는 결국은 그 영광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경건, 참된 구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가도록 자기가 비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들의 행동,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가 아니겠죠. 그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는 타번역에 보시면 위선이다 라고 설명이 되죠. 위선, 외식과 위선이에요. 이거를 이제 헬라 말로 보니까 휴포크리테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죠? 페르조나라고 하는 라틴어하고도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휴포크리테스는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쓸 때 그 가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뭐 무대에서 이제 자기가 맡은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당연히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 연극 무대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악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건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위선을 이제 떨게 될까? 왜 외식을 하게 될까? 왜 이제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데 자기인 척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가? 이 구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게 가면이라는 것을 쓰고 자기의 원래 마음은 아닌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위선을 떨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산상수는 뭘 얘기하냐면 내면이 안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내면이 전혀 바뀌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타인에게 인정과 칭찬과 좋은 평판을 받는 게 욕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나쁜 평판을 받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들은 모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리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종교행위라는 이런 이 가면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즉 종교행위, 뭐 예배라든지 구제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됨됨이를 보여주려고 그런 이제 가면을 쓰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쇼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이 변화된 사람은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뭐 예배,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알아주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웃풋이 된다고요. 내면이 바뀌면요. 이걸 성경의 말로는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우리 안에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그런 사랑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로 표출되어지는 것이고 이웃사랑은요 구제라든지 섬김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은 그런 금식 같은 걸로 표출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면이 안 바뀌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내면이 안 바뀐 거예요. 내면이 중생을 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마음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면이 안 바뀐 상태에서 종교적인 이제 가면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며.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저 사람 목사라며, 저 사람 집사라며, 권사라며 이런 타이틀을 또 받아버리게 되어지면 내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타이틀만 자꾸만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이제 모습들이 생기냐면 그런 종교적인 껍데기,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게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이런 종교 행위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면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내면이 바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근데 내면이 안 바뀌면 이제 속은 안 그런데 겉을 그런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안에 가면으로 다닥다닥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걸맞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쇼를 연극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제 가면이 두꺼워진다는 게 있어요. 문제는 이제 점점 계속적으로 가면이 두꺼워지고 커지는 것이죠. 내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됨됨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두꺼운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피부 트러블 사실 우리가 막 생길 때 뭐 여자분들 마찬가지겠죠. 이거 뭐 좋은 예시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자꾸만 생기면 이제 두껍게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진면모가 자꾸만 드러나지 않도록 이걸 가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치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리려고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다가 덧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그리고 가리고 또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이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내면은 썩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숨이 안 터지니까 너무 많이 가려버렸기 때문에 내면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들킬까봐 내 내면이 어떤지를 들킬까봐 꽁꽁 감추니까 더 액션은 더 다른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사람도 힘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세상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또 교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도 자연스럽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가면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종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런 이제 인식들, 그런 껍데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 신자라는 타이틀, 뭐 집사라는 타이틀, 뭐 이런 타이틀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이다 보면 내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마음도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그리고 교회 왔을 때 막 이걸 막 줘버리니까 이게 자기는 안 바뀐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로 어떻게 보면 아담이 자기의 몸을 수치를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처럼 막 가리다 보니까 이 심령이 이제 상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위선이라고 하는 껍질이 만들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가 이제 썩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풍이 되지 않고 바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점점 썩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종교라는 껍데기를 쓰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제 냄새들을 풍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이 아주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겉은 경건하고 번듯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썩어버리고 완전히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종교라는 게 타락하면요 냄새가 더 심합니다. 중세시대 같은 데서 보면요 냄새가 더 심해요. 그 당시 중세시대 가운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신부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거상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는 안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문헌 같은 데 읽어보면 이 카톨릭 옆에 그 성당 옆에 고아원들이 이제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아원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신부들과 그 수녀들 사이에서 난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거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잖아요. 종교라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들을 썩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종교가 상하게 되어지면 더 악취가 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한 게 뭐냐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처럼 땅에다 파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돌무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밤에 지나가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를 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 분가루들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게 약간 빛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빛나 보이고 화려한데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사람의 시체가 썩은 그런 시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비난하시면서 그들의 실상을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라는 울타리 가운데 오히려 우리 외식하게 되어지고 더 썩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민낯이 점점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 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이 있죠. 정인이 입양해가지고 그 정인이를 죽인 그 양 부모의 이 사건들이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아주 그냥 전체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파장이 큰 사건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 정인이 부모에 대한 이 신상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인이를 입양해서 학대해서 이제 죽였는데 이 양부모 둘 다 문제가 둘 다 기독교의 독실한 가정이라는 게 문제예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둘 다 양부도 그렇고 양모도 그렇고 그 목사의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보니까. 물론 이제 목사 자녀가 특별하다 이건 아니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의 독실한 가정인 그들이 거기서 쭉 자랐을 텐데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뭐 주일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신앙교육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다녔던 학교도 한동대라고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인 학교가 바로 한동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학을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CBS인가 보면 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또 입양을 하는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한 어떤 그런 짓들을 보면 거의 이제 악마적입니다.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를 이제 때리고 정인을 때리고 폭행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뼈 같은 데가 상한 데가 없어요. 갈비뼈가 굉장히 많이 부러져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의사가 발견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보면 이제 뼈가 부러졌는데 그게 이제 붙어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뼈들이 생겨나는 지점들을 보면 뼈가 이제 굉장히 많이 부러져 있던 거죠. 얼마나 이제 때렸으면
애 몸이 그렇게 이제 부러졌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잇몸 같은 데도 분해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잇몸이 그냥 의사가 봤을 때는 처음 그것을 진단했던 의사가 봤을 때는 막 이거를 아주 그냥 작정하고 찢어놓은 것처럼 그 잇몸을 막 다 찢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면 이제 그 장기 안에 깊숙이 장기가 뭐 대장 있고 소장 있고 위장 있으면 그 안쪽에 아주 그 안쪽 부분에 있는 췌장이 절단되었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그냥 때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그냥 죽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아이를 그렇게 때린 정황들이 그런 이 뭡니까 야스레 같은 걸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악마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남편 또한 방관하고 모른 척했다는 것이죠.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애가 이제 죽기 전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왔죠. 애를 데리고 픽업하러 왔는데 아빠한테 당부를 한 거예요. 신신당부한 거예요. 꼭 이 아이를 그 병원에 좀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전혀 그것을 완전히 묵살하고 병원을 데려가지 않은 정황까지 포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지. 불신자들이 이렇게 해도 악마 같은 짓이라고 천인공노할 짓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들이 저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랐을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을까? 또 예수 이름으로 또 얼마나 더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기독교 학교까지 갔으면 그 학교 자체가 책풀을 매일매일 드리는 학교일 텐데 얼마나 많은 책풀들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그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설교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뭐 봉사한다고 그럼 입양 뭐 이런 일까지 얼마나 많은 그 섬김들을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이 기독교는요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네. 자신들의 내면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한 것이죠. 입양이라고 하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면이 저는 안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바뀌었는데 저렇게 해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내면이 바뀌었다라면 절대로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종교적인 것들만 자기들을 어떻게 포장하는 그런 도구라든지 수단으로 이것들을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고 겉은 그럴듯하고 겉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속은 악마적인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악마가 태어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보면 다른 데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아니면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더 큰 괴물 같은 존재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왜 그래요? 바로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면이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껍데기를 쓴 악마들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판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의 어떤 이 돌파구를 통해서 이게 삐져나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말씀하실 때 겉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보시면요. 지금 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 다 내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6개명, 7개명, 8개명, 9개명, 10개명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굳지 않은 행위가 이거 이면에 자기가 어떤 동기, 어떤 목적으로 내면이 너희가 바뀌었느냐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와서 내면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 계속적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내 정서, 내 내면이 좀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근데 오히려 이 설교라고 하는 껍데기가 저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드러내는 도구에 만약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 정서와 내 감정과 내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빚어지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매주 매월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가 측정되지 않으면,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악마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삶이 이런 걸로 은폐하다 보면 속은 썩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걱정해야 되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 우리는 먼저 반추하는 것이 저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얘기할 수 있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는 굉장히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우울증 걸리겠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할 뿐만 아니라 질타가 우리에 대한 질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제가 한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름 해가지고 맡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내면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겉에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머물고 있는지. 피상적으로만 머문다라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외피를 너무 두껍게 입어버리면요 이게 안 들어요. 퉁퉁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거는 계속 썩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만 계속 바르고 있으니까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말씀으로 내면이 지금 다뤄지고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이 다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니? 이런 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